(438장)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끊기거나 막히거나 다치지 않도록 도우시며 여전히 건재하며 여전히 신선하며 여전히 생명 있게 주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공급되게 하시고 부어지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시고 흐르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품과 섬김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인생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사도행전 7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보았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다윗에 관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45절 끝부분부터 다윗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46절에 다윗이 주인이 되어서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초소를 마련하고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지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올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누가 떠오르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런가? 다윗의 일생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잘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에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한 컷 한 컷 미리미리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자 보세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죽었죠. 예수님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의 공생애를 예루살렘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무리가 됐죠. 예수님의 생애와 다윗의 생애가 장소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일치합니다. 특별히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모아있는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잘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 스데반이 누구라고 그랬죠? 스데반은 목회자도 아니고 초대교회의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다윗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일생 동안 그의 삶 속에서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앞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다윗의 왕으로 다윗 왕국을 세웠던 사람이죠. 그 다윗의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고, 그리고 그 훗날 다윗이라는 이름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복음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첫 장 첫 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 있죠. 그 다윗의 일생은 곧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 가운데서 예수님의 자손으로 가장 중요한 족보의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의 삶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은혜롭게 그의 인생을 맞이했는지 사무엘서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 사무엘이 처음으로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이렇게 불러내는 장면을 보면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이 사무엘이 마음에 큰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왜 있었냐 보면 사무엘상 15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기 잘 보세요. 사무엘은 자기 고향인 라마라는 지역으로 갔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부어라는 곳과 사울이 사는 기부어라는 곳과 사무엘이 살았던 라마라는 곳은 거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면 사울이 사는 기부어라는 곳은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실제로 라마라는 말과 그 다음에 기부아라는 말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 그러니까 언덕이 같은 언덕인데 사무엘이 살던 집이 있어서 라마라는 언덕보다는 그건 작은, 높이가 그렇게 별로 높지 않은 언덕이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었던 이 사울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거처는 기부아는 더 높은 언덕이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지리를 이렇게 보면요, 그 거리가 오늘날 우리 거리로 따지면 약 한 2.3, 2.4km, 2.5km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빌딩들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있으면 중간 사이에서 사람들의 동선이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뭐 높은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평지에 이렇게 있는데 사무엘이 뭐 하고 있는지 사울왕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적으로 더 높은 곳에 있었어요. 실제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실망하죠. 두 가지 일로 실망하죠. 하나는 13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사울은 길갈에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오기를 기다리는데 온다고 했는데 온다고 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도대체 오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막 흩어지죠. 블레셋은 곧 쳐들어올 것 같고, 그렇죠. 군대들은 오합지졸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조급하고 그리고 불안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물을 갖다가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참 오묘한 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리자마자 바로 곧바로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게 되죠.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갈등과 그리고 서로
등을 돌리는 그런 사이로 관계가 멀어지게 됐죠. 돌아갔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울이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15장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때부터 늘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아말렉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두 번째 사울에게 전하려 사울에게 말씀해서 사울이 또 가죠. 사무엘이 가죠. 사울을 찾아서. 사울은 말씀 그대로 아말렉을 치긴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리품으로 삼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길갈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사무엘은 다시 사울에게 크게 화를 냈고 그래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불에 뿔에 기름을 담아서 하나님이 정한 사람에게 그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아무리 유능한 사무엘 선지자라도 어찌 그 마음이 부담이 안 가겠어요. 사울왕의 감시를 피해서 그가 사무엘이 드디어 순종해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예수님의 이야기와 더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 전개가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리고 찾아와요. 그리고 찾고 어린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무력을 들여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헤롯 왕에게 가서 문안하고 인사하죠. 그곳을 그 경배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동방 박사들에게 그 예수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가르쳐 주지 않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걸로 해서 피신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그 헤롯 왕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피신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피신하죠. 도망가게 되죠. 잠시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요. 사무엘은 사울 왕의 감시망을 뚫고 이제 베들레헴에 가야 돼요. 그 베들레헴 사건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길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16장 사무엘상 16장에 가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자 사울을 위하여 언제까지 애도만 하고 있을 것이냐. 사울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을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자, 사울이 보면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하지 않고 사울이 들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나를 죽여버릴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 사무엘이 말할 때 사울이 본다는 것과 사울이 듣는다는 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사울이 본다는 것은 자기가 직접 집무실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기부 언덕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지금 사무엘이 뭐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누굴 만나고 있구나, 어디 가려고 하고 있구나, 아니면 무슨 정원에서 마당에서 뭘 하고 있구나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여기 사울이 들으면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이렇게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미 사울은 사무엘과 틀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 신변에 불안을 느꼈어요. 다른 표현에 보면, 훗날에 보면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이후로부터 그의 마음속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악신이 찾아왔어요.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돼 있어요. 의심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니까 늘 자기 신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대적하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곳곳에 누굴 심어놓은 거예요?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를, 사무엘이 말하면서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사무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도 왕의 첩자들이 있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날마다 보고하는, 보고서를 내는 사람이 있을 거다. 사무엘도 알았어요. 어떡하지? 이 포위와 감시망을 뚫고 내가 어떻게 이새의 집에 갈 수 있을까?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더군다나 그냥 빈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는데, 사울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의 감시망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가는 목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베들레헴에 갑니다. 16장 4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그 땅에도 이미 사울의 군사들이 곳곳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던 그런 정황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이름에 그 성에 있는 장로들이 나왔는데, 환영했는데 그들이 부들부들 떨었다는 겁니다. 떨며 사무엘을 영접하여 말하는데, 뭐라고 영접하냐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성읍의 장로들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읍에 있는 장로들도 갑작스럽게 사무엘이 방문하자 두려웠던 거예요. 이거 사울왕에게 보고가 들어갈 텐데 나중에 우리를 불러다가 문초하고 신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지? 그러니까 먼저 이 장로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지금 갑작스럽게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사무엘이 왔다는 것은 성읍의 장로들도 봤을 때 사무엘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뿔에 기름을 담아갖고 왔죠. 저건 분명히 새로운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갑작스러운 방문 때문에 자칫 이런 모습이, 이런 만남이 사울왕이 오해를 사게 되면 자신들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성읍의 장로들은 사울의 세력들과 그의 군사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곳곳의 감시병들의 눈이 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마침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온 이유를 제사장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러 왔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성결을 요구합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룩함이, 성결함이에요. 제물도 성결해야 되지만 그 제물을 다루는 사람도 성결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다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사람도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칙이 함께 담겨져야 하나님이 그 제사와 예물과 그리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마음이 사무엘에게 분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새의 자녀들을 초청해서, 아버지와 그리고 7명의 아들들을 초청해서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 앞에서 지나가게 합니다. 인사시키는 거죠.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으니까 너희들 인사하거라. 그 인사하는 순간에 사무엘의 마음속에 크게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엘리야베예요.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죠.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었구나.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준비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구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주님 앞에 있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는 신장이라고 했어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그랬습니까?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성결하지 못한 외모와 신장과 그리고 키는 준수하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망을 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살고 있는 거룩의 삶, 거룩의 힘이, 거룩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엘리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중심, 그 중심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인지 순종하지 않을 사람인지 하나님만 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목사든 일반 성도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속에 고민이 없다면,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이미 내게서 사라지게 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아무리 말씀을 수백 번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경험과 결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전혀 살아있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사람인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물어야 될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중심에 보시기에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정말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윗을 불렀는지, 그 시대에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새에게 사무엘이 말하죠. 다른 아들이 없냐고 묻죠. 그 전에 이새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양과 자기의 가축들을 전부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다 맡겨놓고 7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올라간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버지 생각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역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다한 것 같지만 때로 보면 그 자녀의 마음을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버지 이새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 사람을 부르시는 원칙에서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것이 핵심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기업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보면 최종적으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마지막에 뭘 봅니까? 선발하는, 검증하는 면접 시험을 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업에서는 심지어는 점쟁이를 갖다 놓고 했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관상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회사에, 이 조직에, 이 기관에서 정말 쓰임받고 필요한 사람인가, 그 인재 선발하는 담당관이 그것을 면밀히 보죠. 얼굴을 보기도 하고 질문을 던져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의 모양새나 태도와 자세를 보고 뽑기도 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시험을 거치고 시험을 통과해야 될 그런 차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몇 차례의 시험이든 그리고 수차례의 시험이든 그 시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시험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어요? 시험관 앞에서, 면접관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윗처럼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이 기름 부은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실 것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영원토록 그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 식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권 사람들 가운데 쓰는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이 쓰는 사람 성경에 다 있어요. 아브라함, 에이브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야곱, 제이콥, 또 누가 있습니까? 요세푸스, 그리고 여기 다윗, 데이비드,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아마 미국이나 이런 지역에 가서 아마 이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한번 불러보면, 큰 거리에 가서 맨하탄 거리나 이런 데 가서 불러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불러보면. 에이브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보면. 성경의 이름은 그냥 닉네임이 아니에요. 그냥 기록된 이름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그 제2의 제3의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나오고 다윗의 일생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데이빗, 제2의 데이빗, 제3의 데이빗,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꼭 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 성도들의 자녀와 자손들이 반드시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를 위하여, 자손들을 위하여 쉼없이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고 절망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뒤에 또 다른 새 희망의 역사를 만드셔서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그 다윗의 역사를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의 일생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의 처소를 준비하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생 다하는 동안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와 자녀와 자손들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버지 하는 수많은 인생 가운데 모래와 같이 아버지의 존귀한 인생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아이콘들로 축복의 자손들로 주님 저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살기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인생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